우리 친구들, 우리 전사님과 힘차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쪽에 있는 친구들만 전사님과 함께 검지를 쭉 펴고 샬롬으로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샬롬. 자, 이쪽 준비 됐나요? 이쪽에 친구들 준비 됐나요? 자, 다시 검지를 쭉 펴고 우리 인사합니다. 샬롬. 우와,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 저녁의 시간에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또 기도하고자 모인 친구들이 이곳에 이렇게 많다니 정말 너무너무 멋지고 기쁜 것 같아요.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전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마음이 큽니다. 오늘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 몇 주 차죠? 소리가 안 들려요. 몇 주 차죠? 맞아요. 12일 차입니다. 12일의 은혜가 더욱 누려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할게요. 자, 우리 말씀 들을 준비된 거죠? 말씀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된 거죠?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바라봅시다. 전도사님 바라보면서 귀 쫑긋, 눈 번쩍, 마음 활짝 열고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잘 듣자. 우리 옆에 있는 좌우 친구들이랑 인사해 보세요. 우리 말씀 잘 듣자. 한 번 더. 우리 하나님 말씀 집중하자. 이야, 너무너무 좋아요. 이 인사의 힘을 입어서 우리 힘차게 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사님 따라서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우리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의 말씀의 제목 따라합니다. 나를 빚으시는 토기장이. 한 번 더. 나를 빚으시는 토기장이. 네, 좋아요. 우리 예레미야의 말씀 18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또 전도사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음으로 마지막에는 함께 말씀 읽을게요. 자, 전도사님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2절 시작. 네, 좋아요. 3절 전사님이 읽습니다.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4절 힘차게 시작. 자, 갑시다. 4절 다시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마지막 6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우리 고학년 친구들이 잘 읽어줘야 우리 저학년 친구들이 듣고 아멘할 수 있겠죠? 우리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눌게요. 자, 말씀 본격적으로 그 성경의 이야기를 넘어가기 전에 전도사님이 묵음과 액션으로 한 가지 구호를 외쳐보려고 해요. 한번 맞춰보세요. 한 번 더. 자, 이 응원 구호는 어디서 많이 듣던 구호죠? 어디서? 맞아요. 이 응원 구호는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해외 선수들이나 다양한 운동 경기 때
우리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외쳐서 응원하는 응원구호예요. 다시 한번 할 수 있나요, 우리 친구들? 자, 준비하시고 대한민국. 이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구호. 전도사님은 이 응원 구호를 축구장에서 엄청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축구장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 있어요? 어제 전도사님이 영상으로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 많더라고요. 축구 좋아하는 친구? 축구 좋아해요? 자, 축구 좋아한다고 손들었던 친구 중에 축구 선수가 꿈인 친구, 어제도 나왔던 우리 친구 있던데. 자, 어제 나왔던 친구예요. 그럼 다른 친구 한번 초대해 볼게요. 자, 축구 선수가 꿈인 친구, 우리 검정색 우리 친구 나올까? 앞으로 초대해 볼게요. 야, 축구 선수가 꿈이래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앞에 보고. 박진용이요. 박진용. 네. 자, 우리 진용이는 언제부터 축구 선수 꿈을 꿨어요? 저요? 네. 한 몇 달 전이요. 몇 달 전이요? 몇 달 전부터 축구 선수가 되기로 결심했대요. 그러면 혹시 역할, 포지션은 어디예요? 골키퍼, 공격수, 수비수? 수비요. 수비. 이야, 그러면 좋아하는 선수는요? 있어요? 축구 선수 중에? 누구? 호날두 형이요. 어? 호날두요. 호날두. 이야, 전사님도 너무 좋아하는데. 오, 호날두 아니에요? 이야, 우리 진영이 용기 내어줘서 고마워요. 들어가세요. 우리 친구가 하나님 안에서 축구 선수의 꿈을 이뤄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가 지금 방금 좋아하는 선수가 누구라고 얘기했죠? 메시? 그렇죠, 호날두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전도사님도 축구 되게 많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 좋아해요. 누굴까요? 우와, 우리 친구들도 다 아는구나. 누구요? 맞아, 요새는 손흥민이죠. 전도사님이 손흥민 선수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전도사님이 축구의 이야기와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를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자, 우리 손흥민 선수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전매특허의 표정, 골 넣으면 뭘 해요? 세레머니를 하죠. 자, 우리 손흥민 선수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고 해외에서도 유명한 선수예요. 맞나요? 다른 선수들도 많이 계시지만 전도사님 마음에는 손흥민 선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요, 이렇게까지 훌륭한 선수가 되기까지 수많은 훈련이 필요했겠죠. 수많은 연습이 필요했겠죠. 또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온전한 선수가 되기까지 많은 과정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를 선수답게 또 지금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감독님? 코치님? 전도사님 PPT에다가 띄워놨는데 누굴까요? 맞아요, 아버지예요. 손흥민 아버지께서 옆에서 조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자세를 교정해 주시고 때마다 멘탈도 관리해 주시고 선수로서 흐트러질 때면은 따끔한 충고를 주셔서 계속해서 축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해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 들어봤나요? 손흥민 아버지의 이야기. 우리 손흥민 선수가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과정을 통해 연습해 왔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아버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손흥민 선수도 감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보다도 더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그 자녀를 위해 나아가셨던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그 말씀 속으로 쏙 들어가 봅니다. 자, 오늘 누구 선지자가 나오죠? 예레미야. 다 같이 외칩니다. 예레미야.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가 오늘 선지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로 나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요, 몇 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했을까? 40년? 30년? 조금 더 올려보세요. 80년? 조금 내려보세요. 90년? 60년? 내려보세요. 그렇죠. 50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열심히 하나님을 감당하던 그때에는 점점 이스라엘이 정말 몰락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전하는 선지자였어요. 안으로는요, 예레미야에 대한 반항들이 있었어요. 나 예레미야 메시지 듣지 않을 거야. 그리고 거짓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많이 방해를 받았고, 밖으로는 강한 나라들로 인하여 사랑하는 우리 이스라엘이 무너짐을 점점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예레미야였어요. 이 예레미야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고 백성에게 눈물로 호소하고 눈물로써 기도했던 사람인지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어떤 선지자? 예레미야인데 어떠한 선지자? 그렇죠. 눈물의 선지자. 정말 간절한 마음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어디로 내려가래요?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하셨어요. 그 집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내 말을 내게 들려줄게. 그러니 예레미야야,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거라. 이 말씀이 임했어요. 자, 깜짝 퀴즈 나갑니다. 여기서 토기장이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어떤 일을 하는? 우리 친구 얘기해볼까? 토기를 만드는 사람. 그러면 그 토기는 뭘로 만들죠? 우리 친구. 아니에요? 우리 친구. 흙! 맞아요. 우리 예레미야가 내려가게 되는 토기장의 집은, 그리고 토기장의 직업은 토기를 만드는 일, 그리고 흙으로 된 그릇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의 집이었어요. 여러분들 도자기 만들어 봤어요? 흙으로, 진흙으로 그릇 만들어 봤어요?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너무 재밌죠? 자신이 원하는 모양으로 나만의 그릇을 만들 수 있고 무늬도 넣으면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셨다고요? 그렇죠.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레미야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토기장의 집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도착한 토기장이의 집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고 있었을까? 어떠한 일을 하고 있었을까? 토기장이가? 토기장이니까 그릇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어려운 말이 나오네. 농로가 뭔지 알아요? 농로? 물레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회전력을 통해서 그릇의 모양을 잡고 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기구예요. 그 농로의 기구를 가지고 지금 토기장이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릇을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그럼 보니까 와, 열심히 일하는 우리 토기장이의 집이구나. 어떤 것은 컵으로, 어떤 것은 그릇으로, 어떤 것은
꽃병으로, 어떤 것은 항아리로 다양한 목적과 모양을 가지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고 있는 것을 그의 집에서 보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토기장의 모습을요, 예레미야가 가만히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친구들, 그런데 갑자기 그 토기장이가 만들고 있던 모양들을 다시 막 이겨서 다시 반죽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어떤 첫 번째 모양이 아니라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그릇을 빚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전도사님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어볼 테니까 우리 친구들은 귀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쫑긋 세우고.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친구? 우리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만들고 있던 그릇을 다시 무르고 새로운 모양으로 그릇을 만들어가기 시작할 때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진흙을 가지고요, 토기장이가 이거 아닌데? 이러려고 만든 거 아니었는데? 딱 느껴질 때 다시 반죽을 시작함으로 새로운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권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이스라엘을 이렇게 빚으시겠다고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토기장이도 그릇이 무언가가 잘못되었다고 느껴질 때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이겨서 반죽하는 것처럼 나도 내 손에 있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할 거야, 예레미야에게 전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막 이스라엘을 빚어가시다가 이거 아닌데, 이거는 절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닌데 하실 때에 새롭게 빚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그릇을 다시 빚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했을까? 하나님이 왜 들려주고 싶어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다시 빚고 싶어 하셨을까요? 전사님이 알려줄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X.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X. 한번 들어볼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네,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창조하셨고요, 구원하셨고요, 인도하셨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랑과 은혜를 듬뿍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백성답기를 포기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예레미야 2장에 보니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어떻게 버렸냐면요, 어떻게 버렸느냐? 우상을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2장에 보니까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이 어찌 됨이냐 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아주 순수하고 완전한 그 참 씨앗으로 귀한 포도나무 되게 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글쎄 이방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못했던 거예요. 이방 신들을 따르고 숭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속상하셨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당연히 속상하셨겠죠. 마음의 그 속상함을 넘어서 분노함이 계셨어요. 어떻게 나의 백성들이 그럴 수 있어? 참 포도나무,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이방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것이 이게 무슨 일이야? 너희들의 삶이 왜 이렇게 변한 거니?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무너무 속상하셨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게 있어요. 이것도 깜짝 퀴즈. 모세에게 주신 10가지의 중요한 말씀, 그것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자, 한번 봅시다. 누가 자, 우리 저기 핀 꽂은 친구 한번 나와볼까요? 우리 친구. 모세에게 주신 10가지의 중요한 말씀 퀴즈입니다. 어떤 건지 한번 맞춰볼까요? 우리 힘차게 외쳐볼까요? 정답 뭐죠? 맞아요. 10계명입니다. 잘했어요. 자, 이 10계명의 말씀을 줬는데, 그러면 첫 번째 계명은 뭐죠? 첫 번째 계명. 자, 첫 번째 계명 아는 친구. 10계명의 첫 번째. 우리 친구 늠름해요. 자, 나오세요. 자, 우리 친구 나오세요. 우리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어떤 건지. 야, 성경책 들고 나오네요, 우리 친구. 자, 모세에게 허락하신 10가지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시 한 번 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네, 감사해요. 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지 말라고 첫 번째 계명으로 허락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노예가 되어 있었었죠? 애굽 땅에 노예되어 있을 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새 땅을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모든 순간마다 인도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람직한 삶이 뭐라고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약속을 지켰다, 어겼다? 맞아요. 어기며 살았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이방의 잘못된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어요. 이걸 하나님이 죄로 여기시고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토기장이의 손에서 진흙이 다시 빚어지듯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빚어가고 싶어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 도자기들을 만드는 도예가들도요, 열심히 만든 작품을 다시 빚거나 깨트리는 경우가 있대요. 어떤 경우일까? 도예가, 그렇죠. 도예가의 이름을 걸고 내 이름을 걸고 만든 작품인데 어떻게 모양이 잘못 나오거나 흠이 나거나 색이 제대로 나지 않으면 도예가들이 아깝고 아쉽지만 과감하게 깨뜨린다 그래요. 다시 빚기를 시작한다고 해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원하시던 그릇이 아니라면, 그 삶이 아니라면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다시 빚어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백성을 향한 계획과 그 큰 뜻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릇을 만들어 가려 하다가 잘 되지 않을 때 다시금 새롭게 시작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주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뜻과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빚어 가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가운데 특별히 어떤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받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무시해야 할까? 귀를 닫아야 할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을 쳐다보며 집중하는 친구들이 맞나요? 맞죠? 집중하고 있죠? 이 시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면서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이 느껴지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 느껴지나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으면,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다시금 빚으시는 그 손길이 엄청 아플 수도 있대요. 엄청 그 과정이 힘들 수 있대요. 우리 말씀을 보니까 아까 진흙이 토기자기의 손에서 터지다라고 하는데 듣기만 해도 아플 것 같아. 행복한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꽤나 그 과정이, 빚으시는 그 손길이 어려울 것 같아. 우리가 잘못되고 있는 그 모든 습관들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으로 빚어가시는 그 과정,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우상에 물들어버린, 이미 다른 신에게 중독되어 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아프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럼에도 떵떵거립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큰 소리를 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금 대꾸합니다. 귀 기울이지 않아요. 이상한 소리라고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또 수많은 강한 나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시금 빚어 가시려고 했어요. 아니, 전도사님, 말도 안 듣는데,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뭐따로 이렇게 애를 쓰시고 그의 백성들을 다시 빚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시다. 자, 우리 첫째 따라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3장 1절인데요. 우리 6학년 친구 손들어 봅시다. 6학년들, 와, 여기 다 모여있구나. 우리 5학년 친구들은요, 바로 옆에 있어요. 우리 6학년, 5학년 형 누나들이 호세아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호세아 3장 1절, 사랑하기 때문인 말씀. 자, 준비. 여호와께서 시작. 건포도를 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야, 너무 잘 읽었어요. 하나님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공간이 얼마나 큰지요. 말씀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무슨 신을 섬겨도, 다른 신을 섬겨도 건포도 과자, 이방신들이 주는 즐거움 앞에 취할지라도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사랑하신대요. 이 놀라운 사랑, 절대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그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대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나요? 이런 사랑 할 수 있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 친구에게 내 마음이 여전히 사랑하고 내 마음이 여전히 그 친구를 향할 수 있어요? 계속 약속을 깨트리고 어려움에 있을 때에 마음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아주 작은 약속 하나 깨져도 마음에 실망하고 미운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인데,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는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붙잡아 다시 빚으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참 부모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터뜨리고 깨뜨리는 빚으시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다시금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이었어요. 아니 전도사님, 아유 사랑하는 거 좋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렇지 아직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다시금 빚어가시려고 할까요? 자, 우리 두 번째도 큰 소리로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유익함 때문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유익함 때문입니다. 자, 우리 3학년 어디 있나요? 우리 3학년 친구들, 2학년 친구들도 옆에 있는 거죠? 2학년 친구들 손 번쩍. 혹시 말씀 읽을 수 있어요? 시편 짧은 말씀, 우리 119편의 말씀 3학년, 2학년 친구들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자, 무엇을 배운대요? 말씀을 배운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데 이 시편의 저자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나를 이끄셨는데 그 가운데 말씀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빚어가시나요? 그를 빚어가시는 이유는 하나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속 시원하자고 그러시는 거 아니시죠. 사랑하는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멈추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쫑긋 귀 기울이며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빚어가시는 고난을, 고통을, 깨뜨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가르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내 마음을 알게 되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에요. 실제로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는데요, 혹시 포로가 되었던 나라 이름 아나요? 애굽 말고요. 와, 우리 친구 너무 많이 잘 알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셔서 결국에는 그들을 다시 빚어가시려는 하나님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의 삶 속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빚으실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애쓰셔서 하나님 속상하시게 그러셨을까? 우리 말씀 1번에 4학년 친구들 어디 있나요? 4학년, 우리 그 다음 1학년 친구들, 1학년 친구들도 말씀 읽을 수 있어요? 와, 좋아요. 우리 대신에 4학년 형 누나들이 더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시작.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와, 우리 두 친구 너무 고마워요. 자, 말씀해 보니까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대요.
지금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마음이 너무 갈기갈기 다른 우상들에게 마음을 줌으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 빚으시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정결하시고 모든 것에 흠이 없으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뛰어나신 분이에요. 인정하나요, 우리 친구들? 인정한다면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 정결하신 주님의 거룩을 구별하셔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거룩에 참여시키시려고, 참 백성으로 다시금 만드시고자 그들의 더러워진 마음들을, 죄악된 모습과 삶들을 다시 거룩으로 인도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들을 빚으시려고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다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담기 소망했지만 점점 이방의 신들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처음에는 하나님 사랑해요 했지만 때로는 연약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었어요. 어느 누구도 난 아닌데요, 난 안전해요, 나는 괜찮아요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아무도 없어요. 이 말씀을 두고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몇 가지?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빚으심 없이는 온전한 그릇이 될 수 없는 진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언제나, 진흙은 스스로 그릇이 될 수 없죠. 진흙은 스스로 멋진 컵이 될 수 없어요. 진흙은 스스로 멋진 광을 낼 수도 없습니다. 혼자 모양을 잡고 독특한 작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좋은 토기장이가 잘 빚어주시고 예쁘게 모양 잡아주시고 무늬도 넣어주시고 색을 칠해주셔야 비로소 온전한 그릇, 온전한 작품이 되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셔야 된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빚으시도록 온전한 진흙이라는 것을, 하나님 없이는 그 누구도 우리를 온전히 빚을 수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우리 친구들이 나아가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빚어주셔야 온전해집니다.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놀라운 손길로 우리를 빚으실 때에 온전해지고 아름다운 주의 자녀로서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빚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온전히 그릇이 되었다며 이제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잘못된 것들을 빚어 가실 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뜻이 있고요, 각 친구들에게 목적과 의도를 가지시고 우리 주님이 주의 주권 안에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 이사야 말씀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따라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사야 말씀 따라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는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이렇게 계획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뜻, 우리의 방향,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멋지게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무언가를 사랑할 때는 혼을 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더라도 그들이 잘못된 길을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을 때 다시 빚으셔서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물론 이 과정이 아플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막막할 수도 있고 어두운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이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빚으실 때에 일어나는 일이다. 또 죄를 버리고 주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온전하게 빚어주신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켜 결국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대요? 아니죠. 우리를 빚으시고 때로는 잘못됐을 때 온전히 인도해 주셔서 결국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의 말씀인데 우리 친구들 말씀 읽을 준비 됐나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고학년 친구들도 조금 더 힘내서 힘차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예비함이 되리라.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빚으실 때에는 결국 우리를 쓰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친구들마다 다 다양한 재능과 달란트가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달란트를 사용하시고 결국에 어그러지고 못나고 잘못되었던 모습들을 새롭게 빚어가시면서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온 나라와 세계 열방의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는 목사님으로 부르고 누구는 가수로 부르고 아까 우리 친구처럼 누구는 축구 선수로 우리 주님이 불러주시고 누구는 요리사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 세우셔서 하나님이 결국에 거룩한 백성이 된 그 그릇,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지만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빚어 가시겠다. 그리고 그 빚어지는 과정이 꽤나 아프고 고난스럽고 막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 과정을 허투루 보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또 내 죄를 돌이켜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알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거룩에 참여시키시려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일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재밌는 것들이 세상에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채울 수 없어요.
우리의 그릇에 채울 수 없어요. 금방 허무해지고 금방 변하고 이것들은 다 거짓되어서 우리에게 온전한 만족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사랑, 나를 아시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라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덮고도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 전도사님의 질문에 힘차게 아멘으로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주님의 자녀죠. 아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뜻에서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셔서 멋지게 사용하실 겁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모인 이곳에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만 기뻐 뛰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언제나 자녀들에게 부어질 겁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친구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빚어가시는 그 손길, 따스한 사랑의 손길과 함께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답게 빚어가시는 그 손길 속에서 온전하게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온전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온 나라를 통치하시며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대로 아름답고 존귀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앞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삶, 하나님의 빚어가시는 그 손길에 나를 드리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 백성답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우와, 하나님 믿는 친구들은 되게 사랑이 많다.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은 성품이 너무 좋다. 성격이 너무 좋다. 만약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이와 같을까? 너무너무 훌륭하다 라고 쓰임받는 여러분들 은혜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전도사님,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되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사용하시며 깨끗하게 우리를 주의 거룩으로 함께 참여케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모두를 어떤 것들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아멘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결심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아셨죠? 아멘, 아멘. 세상이 만들어 온 생각에 그리고 그 모든 문화 앞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살아계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분의 백성답게 그분의 손을 붙잡고 열심히 나아가는 전도사님과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